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3장 23절 말씀에서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앞부분인 신명기 3장 23절 말씀에서부터 29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야도 만족 이 일로 내게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여집사님 가정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친분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푸념하듯이, 전도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좀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하면 좋은데, 제 또 이렇게 직방으로 쏴대는 거 잘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긴 했는데,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누리지 못할 일을 평생토록 하고 간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을 지어요. 물론 뭐 집 장사는 눈만 뜨면 늘 집 짓습니다만, 남의 집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내가 내 집을 지어. 지금 내 돈 들여서 내가 살 집을 짓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집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때쯤 돼서 내가 죽을 거라든지, 그때쯤 돼서 내가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 그 집에서 내가 살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집을 짓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아이를 가졌는데 나도 내가 기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랬다고요. 오늘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게 많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 오늘 모세가 애굽을 떠나 나온 지 2달 반이 조금 지났을 때에 그가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신 광야를 거쳐서 그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그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한 반석을 지명하시면서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민수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의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 네, 됐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치라 그랬는데 민수기에서는 반석에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무튼 못 들어간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 집에 못 살아요. 애는 낳는데 애를 키울 수가 없어. 밥은 짓는데 그 밥을 먹을 수 없는 게 모세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거의 40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자마자 한 3달이 채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출애굽 광야를 40년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출애굽하자마자 2달 반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의 40년을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그 땅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 그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바에트 하난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했다. 주님, 날 좀 들여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게 세워서 그를 이끌고 그가 이 민족을 이끌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그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결국 그의 인생 40년을 들어가지 못할 땅을,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이루지 못할 그 꿈을 안고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애굽 궁에서 40년 지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냈잖아요. 그죠? 사실 모세의 120년의 삶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이게 불행이냐 행운이냐 그걸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대부분 그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명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입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를 인도하여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막벨라 굴 하나만 자기 소유로 가졌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바라보기만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파란색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많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드린 그것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표상한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은 예수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림자도 못 봅니다. 다만 표상만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이 부분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요셉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자기 민족들에게 말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불러내실 것이다. 그때에 나를 이곳에 버려두지 마라.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내 해골을 묻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내 가나안 땅에서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입성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그들이 누리지 못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하여서 그 실체를 봤으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빼놓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땅의 왕으로 완전히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완전체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난중에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았다 그러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저희 형님이랑 저랑, 저희 형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기억도 잘 안 날라 그러는데,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돌아가셨나? 작년에 돌아가셨나? 근데 아무튼 형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랑 약속하기를, 형님, 퇴원하면은 우리 대구 한번 가봅시다. 그냥 우리 형님이랑 나랑 대구에 이제 공동분모가 있으니까 대구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 가자. 그랬는데, 가셨어요. 그냥.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 이티하고도, 야, 우리 오토바이 타고 실크로드 따라가지고 이스라엘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 나는 오토바이 정비 기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자. 막 둘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풀러던 가버렸어요. 사람이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그 본향이 자기가 태어난 그곳이었다고 한다면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자기 본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생을 마쳤어요. 한번 가려고 했으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합쳐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는 게 자기 목적이고, 예수 믿었는데 지옥 안 가는 게 자기 목적이고, 예수 믿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목적이라는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놓고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함량이 모자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던 기독교 안에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면은 뭐지? 예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뭐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그렇게밖에 얘기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차원에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이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일은 전부 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나는 하루의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무의미한 시간들이에요. 내가 침대에서 땡굴땡굴 무의도식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무의도식이 의미가 있어요. 33도, 35도를 오르내리는 이 때 앞에서 가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입에가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미는 모든 일의 가치는요, 가치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맞닿아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가치를 상실해요. 가치가 없다고, 무가치하다고.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지만은 그 현재형의 믿음은 항상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히브리서로 말하자면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때로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기꺼이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그 더 나은 본향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수면 위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믿음의 실체들이 이제 수면 위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는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바탕 속에서 주어진 여기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고 하는 프레임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원유맨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이 열리면서 이게 뚫고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요번에 이제 며칠 전에 파리 올림픽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원래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원래 경기는 그래도 잘 보는데, 원래 최고로 관심 없는 게 저는 개막식, 폐막식이에요. 어떤 개막식이고 어떤 폐막식이든 간에 난 제일 재미없는 게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개막식, 폐막식이 제일 재미없어요. 안 봐요. 그래서 안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파리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으로 지금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한다. 탄소 발자국 지우기를 하고 있다. 이른바 환경 종말론이죠.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기를 제기할 게 없어요. 맞아요. 개막식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진리가 당신 속에 있으면 다 보일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으며,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지금 파리 올림픽을 통하여서 아주 선명하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개막식을 보게 되면 아마 분노가 솟아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봐요. 화병 걸릴 것 같아요. 조금씩 잘라서만 내가 봤는데 가슴이 아파요. 참담해요. 와, 얘 진짜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아주 누리게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무를 향한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은 항상 다른 시작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엇을 향한 마지막입니까? 그냥 마지막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마지막은 별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 혼, 육,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세상에서, 우주에서 깔끔하게 사라져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그죠? 근데 죽음이 정말 두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향한 마지막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성해야 될 부분은 경성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파리올림픽 사진 몇 군데 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예수님의 만찬의 그림이에요. 가운데 돼지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네? 이걸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요 사진만 뽑아왔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태양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뚱뚱한 여자로 묘사해 놓았어요. 자, 여기서는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테이블에 벌거벗은 남자 디오니시스가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이 디오니시스는 로마 신화에 의하게 되면은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활락의 신이에요. 도저히 겹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겹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를 모독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열을 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여기에서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쩌면은 지구에서 기독교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열을 올리는 분도 계셨어요. 왜 파리올림픽에서 이 짓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논평하시는 분이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이슬람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틀을 이런 식으로 풍자하고 모독하고 놀릴 수 있겠는가? 못해요. 왜냐면요, 무슬림들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예술가 죽여버려요.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만화 한번 이렇게 무슬림 어떻게 풍자했다가 결국 그 만화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동성애자예요. 둘이 껴안고 아주 묘한 웃음을 싹 웃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SBS에서 방송했구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평등이랍니다. 동성애는 평등을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개막식 중에는 광대 옷을 입은 3명의 남녀가
방으로 들어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닫는 모습도 등장한다. 이것이 파리올림픽이 전하고 싶은 성평등의 정신인 것이다. 아무데나 평등이래. 이건 완전 무질서의 끝판왕이거든요. 이 가족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이런 걸 방송에다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평등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더군다나 이거는 좀 더 심각한 건데, 교황 프란시스 얘기예요. 바로 얼마 전의 얘기예요. 포프 프란시스, 교황 프란시스가 그 거짓 선지자인가? 거꾸로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얼마 전 하나님을 놀려도 괜찮다는 적그리스도의 대인 프란시스코 교황의 윤호를 받았기 때문인지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프랑스가 파리올림픽을 통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독한 것인데, 이 정도면 이번 파리올림픽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보낸 것이라고. 이 세계의 유수한 코미디언들을 모아놓고서 이 교황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놀려도 괜찮다. 요새 세상이 참 꿀꿀하지 않냐. 슬픈 일 많은데 놀려도 괜찮다. 사람들 웃게 해라. 이거는 이제 또 마리아 앙뚜아네트예요. 프랑스 루이 16세 부인이에요. 오스트리아 여자였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은 왕비예요. 그가 갇혀있던 감옥이에요, 이곳이. 근데 개막식 때 이런 영상들을 내보냈어요. 무슨 이유일까 도대체 이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요새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난 처음에 가짜뉴스 그럴 때, 뉴스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뉴스에 가짜가 있을 수 있나? 난 그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의 단어는 알아들었는데, 그걸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한 1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매스컴은 항상 진실을 전한다는 그 암묵적인 믿음이 제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난 가짜뉴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바로 가짜뉴스의 전형적인 가짜뉴스 프레임에 당한 여자예요. 물론 그때 유럽의 중세시대 때에 유럽 전체가 굉장히 많이 귀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부인이었던 그 프랑스 루이 16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리고 이 여인도 전형적인 그냥 유럽의 18세기의 여인과 같았다.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죽었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뒤집어 쓴 죄예요. 혁명 정부에서 심약한 남편을 휘두르며 고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여, 이 고국이 바로 오스트리아예요. 이 여자가 오스트리아 여자였기 때문에 스파이 활동을 하며 프랑스를 배신하고 사생활이 추잡하기 이를 데가 없었으며, 심지어 아들과 근친상간을 한 여자. 이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남편도 배반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여자였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에 프랑스 국민들은 열광했다. 국민의 피를 개걸스럽게 먹던 거만한 오스트리아 여자의 머리가
마침내 떨어졌다.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죽은 이후에 처형 이후 형령재판소가 받은 축하문들 중에 하나이다. 죽인 다음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잘 죽였다. 근데 왜 이것이 파리 올림픽에 등장을 하냐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신말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백마를 탄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하게 되면은 7년 환란의 시작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 올림픽에 백마 탄 기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뒤를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2년 전에 런던 올림픽 때는 피닉스가 등장을 했어요. 불사조. 이것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는 불사조를 갖다가 폐막식 때 보여주더니 이번에 개막식 때 백말탄 기사가 등장을 했어요. 이래저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파리 올림픽에 등장한 이 사진들이 실제입니까? 거짓입니까? 저 등장한 사진들이 실제예요? 거짓말이에요? 실제지요. 그리고 저 유럽 한쪽에서 저 개막식 때 일어난 일이지요. 전 세계가 저걸 다 방송했지요. 실제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실제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쉽게 툭,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게 되면요. 요새 평등, 환경,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성평등, 젠더, 전부 다 지옥 자식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PC주의예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놔요. 전통도 뒤집어 놓고, 가치관도 뒤집어 놓고, 모든 걸 뒤집어 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평등이야. 그건 인권이야. 그건 평화를 위한 거야. 그건 환경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평등, 평화, 인권, 환경,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에 찬성하고 쫓아갑니다. 거기에 줄을 서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마치 그 냄비에다가 물을 서서히 끓여가지고 그 깨구리 삶아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문화가 서서히 이렇게 변해오면서 우리는 이미 많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입되어진 상태예요. 더군다나 진리라고 하는 정확한 방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상이 이러한 것들이 침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라운드 C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박성원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이렇게 썸네일을 갖다 걸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지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간에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자기 마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지 못합니다. 거기가 자기가 바로 소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눈 뜬 사람이 아닙니다. 소경입니다. 눈 뜬 사람이 어떻게 소경을 쫓아가겠습니까? 소경이 올바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갈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속임이, 영적인 그 거짓말이 이 세상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게 되면은,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도 여기에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리올림픽 이 개막식 얘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 그들이 공개적인 행사 속에서, 전 인류적인 행사 속에서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저 짓이다. 저게 바로 현재다. 지금 이 지구에 인류가 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양의 형태가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게 되면요, 진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진리에 반대되어지는 비진리가 더 극성을 일으킬 거예요. 지금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처럼 이것이 극성을 부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사람들은 더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진리를 보면서 몸서리를 치면서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금 올바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일찍 끝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예상이 거의 틀리지는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런 얘기도 되게 자주 했어요. 자기 사랑이 극치를 이루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극치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진리인 것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교훈이 안 먹힌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 날선 설교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파리 올림픽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백성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못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땅을 바라봐요. 그 땅을 바라보고 숨을 거두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제. 우리가 예수와께서 감람산 동쪽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정말 준비시켜야 돼요. 정말 준비시켜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이다 이러면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거기다 헌금하면은 더 금상첨화지. 기도하면은 더 좋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를 세워서 제가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오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내 자녀를, 내 형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비진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진리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요, 사랑이에요. 이게 설득도 아니에요. 논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설득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왕국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침방울을 튕겨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전했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왕국복음은 사랑이 아니면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마지막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완전한 진리의 논리적 전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신학적 전개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방법이 없고, 사랑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논리 이전에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사랑이야. 네 걸 다 내려놔라. 모세는 다 내려놨어요. 120년의 삶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끝까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지막 심지까지 다 불을 태워요. 그게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 내 걸 다 태워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